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목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 집사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계시구만요. 안타깝게도 고향교회 장로님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오랜 동안 병원 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서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과 헌신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주면 더욱더 친근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 속에는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종, 항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주인에게 순종해야 돼요. 겸손하고 충성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나 자녀, 제자로 불려지는 것과 다르게 종으로 불려지게 되면 하찮게 여겨지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발하는 이발사, 아무나 뽑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전용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특별하게 뽑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지게 된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아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 날 동안 열병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열병에서 치료함 받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종을 드는 거예요.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종 들다라고 하는 의미는 종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체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가 종처럼 헌신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베드로의 장모는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종처럼 헌신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장모의 입장에서 신실하던 사위가 어느 날부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더니만은 어부일을 멀리해요. 배를 버려들고 금을 치는 일을 멀리하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많아져가요. 내 딸이 굶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머니로서의 마땅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잘못 시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 몸의 열병 치료받는 것, 그것만으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수종드는 것 쉽지 아니에요. 마음의 열병도 치료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몸만 자유로워진다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마음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마음도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수종들었다, 종처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단순히 육체의 질병에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내 사유가 예수님을 잘 만났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수종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병이 완전히 치료된 거예요. 육체의 열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열병이 치료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한 성도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열병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몸의 열병, 약을 이용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열병, 치료받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마음의 열병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료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열병이 치료함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마음의 열병은요, 실망의 열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해요. 의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는 표정, 마음, 생각, 말이 오갑니다. 자, 실망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엠마오로 가가지고 먹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생활은 이제 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으로, 무덤에 들어간 것으로 끝이다.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엠마오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잃어버린 두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곁에 찾아오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두 제자가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가지고 다시 사명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12제자의 분명한 숫자에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자신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망하던 삶이 멈춰졌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어떤 실망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범민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의식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성도로서 크게 봉사하더라도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실망하지 말고 사명을 끝까지 계속 실천하라고 하는 격려예요. 봉사를 하면서 칭찬받고 싶은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실망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상급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그건 두 번째고, 세상에서 상급받고 싶은데,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싶은데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묵묵부답이신 것 같이 느껴지게 될 때 실망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의를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줄 때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 반드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망해서 멀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실망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실망의 짐을 가지고 짊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깜깜하고 가까운 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정받는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하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동행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어요.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망의 열방에서 벗어나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만 변화되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마음의 열병, 실망의 열병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열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열병을 치료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속의 열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미워하는 사는 것보다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해서 은행에도 저축하고 각종 통장도 많은 것 좋습니다. 노후 생활에 여유를 누리며 사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실망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박수 쳐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는 것,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세상만 좋아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만 좋아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향교회 영구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주의 재림의 그날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즐겁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재림의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해서 기뻐하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늘 간직하며 살고 묵상하며 살아야 되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대해서 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목사로서도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고백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쾌락만 좋아하는 마음에 어떻게 믿음의 싹이 심겨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한 쾌락에만 빠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수종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요, 세속의 열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섭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세상의 영광과 돈을 더 좋아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무는 감당했어요. 11조를 드리고 절기 때 예배하는 것 감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 같았어요. 죽은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그 세속의 열병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나를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어요. 가장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율법에 정통한 자이다, 참된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세속의 열병에 빠져있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에서는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교훈했어요. 서기관들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옮겨 쓸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요, 목욕제기를 다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를 썼어요. 형식에 치우쳤지요. 사실은 이 서기관들 성경을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 내용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높아지는 거, 그것만 원했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어요. 성경 내용은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세속의 열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깨닫고 돌아서라 라고 교훈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원수처럼 여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럽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의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새 생명을 맡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일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날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열병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세속의 열병에, 우리가 세속의 열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 질병덩어리를 모두 떼어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마음의 열병이 뭡니까? 불평의 열병이에요. 여러분,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 아시죠? 흑인이에요. 미국 사회에서요, 흑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표현을 잘못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류 사회에서 흑인이 출세하는 것 더더욱 힘들어요. 미 군대 내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콜린 파월은 그 모든 제약을 뛰어넘고 미국의 군대에서 1인자가 되고 정부에서 국무장관이라는 요직으로 봉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깨달음 중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뭐냐면요, 그는 아주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뉴욕에서요.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는 그러한 때 공장에 아르바이트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전에 불평하던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뭐가 못 맞다가든지 또 그날도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던 사람 보이지 않아요. 물어보니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승진했대요. 그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승진했대요. 한참 지난 다음에 아르바이트로 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에 불평했던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해고당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게차 운전하는 그 아저씨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만, 네! 아저씨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회사 사장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두 사람인데 불평이 많은 사람, 앞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그러한 형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했던 그 사람, 끝내는 그 회사의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월의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나도 그렇게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한 번 불평하면 두 번 불평하게 되고 계속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불평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감사하며 살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해지요. 불평하기 쉬워요.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기도로 이겨내십시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냥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에요. 고침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효험이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열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청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고 싶습니까? 어떤 유익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9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꿇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8절을 자세히 보면 누가 기도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요? 아니죠.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장모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환경을 위한 기도 내용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람은 못 일으켜도요,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 중한 열병에 걸릴 동안에 여러 가지 처방을 활용했겠지요. 그러나 효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야만이 해결함 받게 되었어요. 사람은 못 일으켜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아직 주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서, 일가 친척 중에, 이웃 중에서 주의 권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말고요, 할 수 없는 일일수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열병을 만났습니까? 아니, 건강하십니까? 예, 계속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볼 때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음을 느낍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열병을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실망의 열병, 세속의 열병, 불평의 열병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놓아야 됩니까?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고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길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도 치료의 은혜가 분명히 임한 줄 믿습니다. 치료받은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수종드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를 종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죽을 것 같은 자기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자기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사랑을 베풀어준 주님을 위해서 종처럼 헌신하는 것이 그 베드로 장모의 헌신, 성경을 읽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병을 치료받길 원합니다.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해야 될 그 열병에서 이미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작은 열병을 생각하지 말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삶을 다하는
하겠다고 각오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조그만 열병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